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초막절 예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이러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유월절 이러면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 이제 유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유월절 지나고 무교병의 기간 중의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50일을 세워서 그때 세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나팔절,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고 그것이 유대인의 지금으로 치면 그 설에 해당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을 이제 욤 키푸르라고 하는, 욤 이러면 날, 키푸르. 이 키푸르라는 얘기는 그냥 죄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덮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날 때에 그 아담이 어설프게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그야말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어설픈 것을 그렇게 이파리로 팔랑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셔서 그 가죽으로 덮으셨습니다. 덮었다 이거죠. 희생으로 덮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되지만 그렇게 피를 흘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우리 다 죽으면 우리 전멸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서 대신 그 생명을 버림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는 제사의식을 가르쳐 주셨고 그게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걸 말합니다. 이 덮는다라는 의미가 속죄입니다. 그냥 죄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죄의 피로써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리는 속죄일은 욤 키푸르. 이번에 전쟁이 난 그것도 욤 키푸르 축제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막 총을 쏘고 난리를 했죠. 키푸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주로 그 자음을 중심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니라 노아에게 방주의 그 제도를 말씀하실 때에 너는 방주를 지어서 역청으로 그걸 칠하라. 이 역청으로 덮는 게 역청이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속죄일, 키푸르, 덮는 것, 카파르. 그리고 유대인들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남자들 뚜껑 비슷한 거 쓰는 거, 키파. 이 다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덮는다. 우리의 죄악은 그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희생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미리부터 예표해 왔던 것이고 아담 시대부터 예표해 왔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피로서 제사하는 모양새로서 일단 그 백성들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 왔던 것이고 그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리고 이 장막절, 초막절 이때에는 이제 가장 풍성한 일년의 모든 수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온전히 휴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속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은 안식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때에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77절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시사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초막절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감사와 기쁨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많은 수의 제물을 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절기이고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성회로 모일 것이다 이랬습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인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상번제와 일상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물들 외에 이 특별한 예물들을 드리고, 이런 절기에 대한 예배의 규정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가 가장 먼저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쁘다고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며, 힘써 행하는 내 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주님의 날은 그냥 쉴래요. 이게 이제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첫 번째로 꼽아야 될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예배 하나를 드리는 것이 내 삶에서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다, 맨날 얘기할 거 없고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의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가지는 비중,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그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에 나오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노는 게 목적입니다. 놀다 죽자, 먹다 죽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도 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로또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놓고 나는 동남아 가갖고 그냥 편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거죠. 빨리 모든 일을 은퇴하고 그냥 인조이하면서 살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막 아침에 늦지감치 일어나서 파도 좀 타다가 또 해산물 먹고 열대과일 먹고 들러버서 한잠 자다가 또 물에 가서 좀 놀고, 그걸로 평생 하겠답니다. 뭔 의미입니까? 그렇게 밥만 먹고 놀고, 물론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옛 어른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불자 땀 흘릴 한자 불한당이라 했습니다. 그냥 먹고 밥만 축내는, 물론 쌓은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평민들이 쓰는 언어로는 그거를 밥버러지라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내보내셨는가, 그거 찾는 거죠. 그걸 찾아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향해 가는 것,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얼마나 거룩한 목표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예배의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지, 밥벌어지가 내 인생의 목표다. 로또 되거라, 로또 되거라. 로또 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밥벌어지가 되는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가치입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세우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목표를 향하여 내 삶,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삶,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진짜 생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